안녕하세요. 그레이스 TV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힘든 세상 가운데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심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아직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의 향방을 모른 채 의미 있고 정말 메마른 삶을 살았을 테니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다른 공간 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마지막 6월절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만 기록한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의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예수님의 기록을 정말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시간적 배경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말씀은 정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을 37절에서 말하는 명절 끝날에 말씀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명절 끝날은 도대체 무슨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요한복음 7장을 시작할 때 2절에 요한복음 7장 2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때는 초막절이라고 했고 또 오늘 본문 37절에는 그 초막절을 7일간 지킨 후 초막절의 마지막 날, 즉 명절의 끝날이라고 했습니다. 초막절 7일째 되는 명절 끝날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의 뜰에서 독특한 행사를 했는데 그에 앞서 초막절 7일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두 가지 특별한 행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을 방문한 순례객들은 모두 제사장의 뜰에서 물을 붓는 관제의식과 버드나무 가지를 세우고 기도문을 낭송하는 두 가지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의식인 물을 붓는 의식은 제가 보여드리는 왼쪽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순례객 행렬과 함께 성문의 남쪽부터 시작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주전자에 물을 길어오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물을 들고 수문을 통해서 제사장의 뜰로 들어갔는데 이 평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제사장의 뜰까지 이 필그림들이, 그러니까 순례객 행렬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날만 특별하게.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생수는 번제단 위에 이게 붓는 의식, 즉 관제를 행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실로암 연못에서 생수를 떠오는 행렬이 수문을 통해서 제사장 뜰에 들어올 때 제사장들은 은나파를 불어서 이사야서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을 크게 외쳐서 불렀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렇게 첫 번째 의식에 참여한 순례객들은 번제단 이제 남서쪽에 버드나무 가지를 세우고 기도문을 낭송을 했어요. 그 물가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 물이 없으면 곧 말라 비틀어지는 버드나무를 번제단 남서쪽에 세워놓고 그 주위를 한 바퀴씩 돌면서 순례객들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목청을 높여서 낭송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예로 함께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문에 이게 나오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호시아나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말하는 호산나 찬양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물의 근원인 시냇가에서 꺾여서 나와서 번제단 옆에서 말라 비틀어져가는 버드나무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물이 없으면 수확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초막절 명절 7일째 되는 날에는 매일 번제단 옆에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한 바퀴씩 돌며 하던 행사를 이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초막절이 7일째 되는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생수의 강의 설교를 정말 목청을 높여서 외치신 거예요. 자, 유대교에서 이런 초막절 행사에 두 가지 의미를 두었습니다. 첫째로는 가뭄에 비를 내려주셔서 이른 비를 간구하는 기우제의 의미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한 일을 상기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민수기 20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물이 없는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반석이 물을 내어주었던 것 같이, 이 상징하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구원의 물,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이 거기서부터 나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행사 때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생수를 번제단에 뿌려서 물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초막절 행사가 또한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성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오늘 조금 말씀을 많이 읽긴 하는데요. 함께 에스겔서와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다음은 스가랴서 14장 8절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하나님의 성전은 그 성전에서 생명을 주는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땅을 적시는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가 말하는 반석은 사람의 목마름을 깨끗하게 해결해주는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모세가 말하는 물을 내는 반석,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초막절 의식들이 행해지고 고조의 다른 명절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받아 그 물을 제단에 붓고 그 제단에 부은 물이 이 성전을 따라 흘러가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큰 소리로 외쳐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가 의식을 행해서 그렇게 기념하는 그 물의 근원이 바로 나다 하며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와서 영생하는 생명수를 마시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반석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아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음식 없이 의복이 없이 또 집 없이 차 없이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 없이 몇 주든 불편하긴 하지만 지낼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나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사람이 물 없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은 3일이라고 합니다. 3일이 지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해요. 목마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마실 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어떠한가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물을 구하러 다녀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인생의 불만족과 채워지지 않음을 혹시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어느 그룹에 속해 있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보셨나요? 그렇게 노력해 보시니까 정말 인생의 의미가 좀 찾아지시던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인생의 불만족과 공허함을 해결할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면 예수님께로 와서 생명의 물을 마셔라 라고 하시고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의 의미를 예수님이 즉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의미는 어떨 때 찾아지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그 안에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나가는데 예수님의 물을 마신 사람에게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갈 때 비로소 인생의 갈증과 풀리지 않는 문제와 허전함과 불만족스러움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생명수 마시는 거에 급급하죠. 그래서 이 생명수가 성령의 능력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데에는 좀 무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신 사람에게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사람에게 생명수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나갈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축복을 받아 그 인생의 깊은 의미로 그 인생이 아주 깊은 의미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나로 인하여 축복의 강이 흘러나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셔도 공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으면 우리를 통해 축복의 강이 흘러나가고 예수님의 생명력이 흘러나가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이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나를 부르신 목적과 참된 인생의 만족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너무나 귀한 인생의 해결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수를 받는데 그칠 때가 너무 많고, 또 우리가 정말 내게 받은 이 생명수 받았으면 성령을 받아 이 정말 축복의 강이 저희들의 배에서 넘쳐 흘러나가게 하는 것에는 소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생명력이 아버지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영적으로 파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가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정말 사모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생명수의 강, 우리 배에서 정말 흘러내보내는 축복의 원천이 되시는 여러분, 그 정말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감이 넘치는 그러한 정말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